2022년 3월 4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4장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속죄제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이는 속죄제의 히브리어 원뜻, 죄를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속죄제는 신약에 와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관련된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부지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죄와 더불어서 개인적인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짓는 죄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씀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위에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주어지나 이와 달리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통해 죄 용서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요. 여기서
그릇 범했다라는 것은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는 것이고, 비록 부지 중에 범죄였다라고 하나 반드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실수로 범죄하였다곤 하나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속죄제를 명하시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에까지 이르러서 동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속죄제를 우리에게 전하며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3절에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그 백성으로 유죄가 되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대제사장의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유죄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를 구하여야 할 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기에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은 속죄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에 사용할 제물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족장은 숫염소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제사장의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를 위한 제물의 차이는 또한 죄를 지은 자의 신분이 중요할수록 죄의 중함이 있다라고 여겨서 가장 값 있는 예물인 숫송아지를 드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으라 하였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받는 제물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숫송아지에게 전가한 이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번제단 아래에 모두 쏟으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진 숫송아지의 피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뿌리며 이 피로 다시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피를 뿌리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숫송아지의 기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간에 꺼풀과 콩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지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실수로 죄를 범한 이가 진정으로 참회하며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 당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기름을 드림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을 말씀하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릴 때 간 꺼풀과 콩팥을 구별하여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던 것은 당시에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담겼다고 여긴 콩팥과 간 꺼풀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범죄한 자신의 마음을 깊이 회개하며 진정한 마음의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살폈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곧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셔서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길 살아가다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내 모습 발견할 때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찬송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손 내미시며 다시 회복시켜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시는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의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려 죄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고 우리도 주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는 이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죄제와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죄사함 받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길, 삶을 살아갈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돌이켜 언제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고 나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 주시는 주님, 내 죄를 씻기시는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주의 백성 된 주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자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길 걸어가다 세상의 미혹에 빠져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바라보며 내 죄를 씻기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참으로 믿음으로 영광 돌린 자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비성도 온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